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힘센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힘센 천사라는 말이 3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5장 2절에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두루마리를 소개하는 힘센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두루마기를 소개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오늘 10장 1절에서 나오는 힘센 천사인데, 힘센 천사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을 하고 또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서 이걸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장면이고, 세 번째 힘센 천사가 18장 21절에 나오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완전히 바다에 던져져서 파멸할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할 때에 나타나는 천사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처럼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여러 천사들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나온 이 천사는 힘센 천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천사에 대한 묘사, 그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묘사하고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묘사의 모습을 보면 첫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 의상을 표현했는데 구름을 입고 왔다. 여기 구름을 입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구름이라는 건 성경에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구름을 입고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입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이런 말입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이 무지개의 언약이 있죠. 인생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이지. 그러니까 무지개를 썼다는 말은, 머리에 무지개를 썼다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찾아오시는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찾아오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환상 부분에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더라.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비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밝은 빛을 보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는데 주님을 만난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그 천사가 오는데, 요한이 본 그 힘센 천사가 오는데 얼굴이 해 같더라.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죠. 얼굴 좋으면 뭐 같다고 그러죠? 달덩어리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달덩어리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서는 해 같다, 해 같다는 그런 표현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모습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울이 하나님 만나는데
해보다 더 밝게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장 체험이 뭐죠?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 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얼굴로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게 대면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항에서도 세 제자들이 대면하는 모습들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들이 한 주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분의 모습도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모습을 보냐? 얼굴이 해 같은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모두 해처럼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문제가 있어서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막 걔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요즘에 이든이를 보면 그냥 조금만 이렇게 좀 옆에서 좀 뭐 해주면요 막 좋아가지고 껄껄 웃어요. 그런데 참 주님이 얘들을 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또 이번 주일날 한 주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굴이 힘센 천사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네 번째 보면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발이 불기둥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유사한 광명한 천사예요. 여러분 발길이 여러분 힘이 쭉 떨어지면 발길이 무겁지 않습니까? 발길이 터벅터벅하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발길이 빛난 주석 같다. 발길이 빛난다.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들 어디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발길이 아주 우렁차고 아주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길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는 다음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시련과 단련 연단된 그런 발길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평탄한 길, 형통하는 길 발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손에는 뭘 들었냐면 두루마기를 들었어요. 두루마기는 성경이라는 표현인데 성경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이 작은 두루마기 또 세번역 같은 경우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작은 두루마기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두루마리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8절에서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오고 2절, 9절, 10절에서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이 이렇게 3번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의미하고 작은 두루마리는 삽입한상 10절에서 11장 13절까지의 이 말씀, 이 작은 두루마리를 표현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마병시대 또 메뚜기 시대 나팔재앙 인재앙들이 몰려오는 이때에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뭘 먹어야 하냐면 이걸 먹어야 된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 네가 이 환난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굉장히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 먹으면 어떤 시련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걸 먹으라. 그리고 이걸 먹으니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리고 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음 대지에서 더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서 있는 발이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서 있어요. 땅과 바다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야 할 생존 문제이죠. 요즘에 뭐 바다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그 오염수 재처리한 오염수를 버리는 것 때문에 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과 바다는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본적 요소예요. 이거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천사가 땅과 바다로 내려와서 땅을 파괴하고 바다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난 시간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이렇게 밟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게 뭐 악한 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날뛰어도 이 땅과 바다는 누가 밟고 있다? 하나님이 밟고 있다. 하나님이 밟고 있다. 악이 아무리 활개치더라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9장에서 메뚜기들이 권세를 받아 정갈의 권세와 같이 이렇게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활동하는 장면인데 그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 악한 무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굳건히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저도 이 왼발은 땅에 오른발에 바다를 밟고 선 힘센 천사처럼 주여 제게도 이런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한 발은 땅에 딛고 한 발은 바다에 딛고 이런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 어떤 큰 소리로 외치냐면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런 표현이 있고 4절에 보면 하늘에서 7 우레가 말할 때 우레가 말하는데 천둥소리가 말하는데 7 천둥소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말씀을 외칠 때 사자처럼 부르짖게 하십시오. 또 천둥소리로 선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면서 오늘 섰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게 될 때 천조현상이 이런 현상입니다. 천사의 힘센 천사의 외침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하늘에서 나는 7 우레와 같이 말하는 설교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센 천사가 화의 물결을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할 때 이런 힘센 사자처럼 그리고 하늘의 7 우레같이 요한에게 들리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힘센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최고위급의 최고위직의 천사지 않느냐. 천사가 여러 부류의 천사의 군대 천사도 있고 가브리엘 같으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오늘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닮은 천사의 모습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소리를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갇혀 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애딴 섬에서 갇혀 사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7교회의 환상을 보여줘요. 아시아 7교회. 자기가 다 아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자기가 건너 바라보면 저 건너 육지에 있는 그런 7교회들의 모습이 자기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시를 통해서 7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와 백성 왕들에게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요한이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기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희망이 있다 이 말. 지금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감옥 갇혀 있는 상황인데 네가 많은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런 희망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 사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사명을 받기도 하지만 가다가 다시 그 광화된, 더 광화된 사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수록 부모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자식의 사명들이 이렇게 한 번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선언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바다와 하늘과 또 땅에서 물건들이 있다, 거기에 있는 물건이 있다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가운데 물건, 땅 가운데 물건,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압축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조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 여기에 물건들까지도 하나님의 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여러 가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으키면서 맹세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체하지 않아. 힘센 천사가 선언을 해요.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섭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심판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은 7째 나팔 소리가 곧 들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결이 곧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에서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죠. 순교자들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탄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탄원. 하나님, 이 악의 세력들에게 억울하게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 죽은 것이 옳았다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듣고서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기도가 곧 이루어지리라. 늦춰지지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억울하게 했던 악의 세력들의 심판에 주관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팔을 들고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그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두 발을 땅과 바다에 딛고 그리고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높이 들고, 성경에서는 두 손을 드는 장면도 있는데 오늘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높이 들고 외쳐 이릅니다. 외쳐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오른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서약을 할 때나 또는 선서를 할 때 오른손을 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손을 들고 설교를 했어요. 오른손을 들고 설교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할 때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고 다짐을 할 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두 발을 딛고 오른손을 들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속히 이루어지라. 오늘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데 10장 7절에 보면 나온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동사로 나옵니다만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 14장 6절의 복음, 이 복음의 명사로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땅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어떤 복음이냐? 여러분 마지막 복음이고 심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생명의 복음도 있고 구원의 복음도 있고 진리의 복음도 있고 예수의 복음도, 많은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한 번 명사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복음이고 마지막 복음은 심판의 복음. 이 마지막 복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완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고 놀라지요. 미래 시제처럼 보여졌는데 요한이 보니까 과거에도 심판이 있었고 지금도 심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은 마지막 완결 심판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 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나타난 것처럼 내게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체득하고 만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지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여기가 핵심인데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달라고 그러니까 갖다 먹어라. 이 부분은 에스겔서 예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는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인데요. 에스겔에게는 주님이 먹여주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가고 창자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하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그럽니다. 이 먹을 때에 입에는 달고 배는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먹는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을 인간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1차적으로 우리가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지식으로 들어오지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2차적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감정을 통해서 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슴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이때부터 레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은혜가 되고 또 여기에서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가슴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결심도 하게 하고 도전도 하게 하고 비전도 갖게 하고 열정도 일어나게 하지요. 이게 가슴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배로 간다는 것은 더 깊은 확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몸에 소화가 되어서 내 몸과 하나 되는 거, 내 몸의 영양으로 내 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나름대로 노력하다 뭐냐면 말씀이 내 몸으로 체득되는 거,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으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귀가 잘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걸음이 당당해지기도 하고 하늘의 소망이 보이기도 하고 주님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다, 소화됐다 그러면 내 것이 되면 이건 그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먹고 나니까 이 말씀이 철장의 말씀이 되기도 하죠. 말씀에 힘이 있기도 했어요.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이 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깨달을 때는 너무 기뻐, 감사해.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감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먹을 땐 너무 좋은 이런 계시를 받았으니 여러분 살 길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지는 않고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죠. 그런데 내가 입으로는 좋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 길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다시 예언해라는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을 하기예요.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으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다시 예언하는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앞으로 죽을 환난이 올 텐데 죽을 각오로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와도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가 오늘 10장 11장의 말씀인데 이걸 먹으면 요한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화해 시대에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고 있는 박해와 학대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느슨하게 하고 식어지게 만드는 유혹과 미혹도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화해 시대에 이때 우리가 아주 험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선동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